오늘이 가장 위기인 것 같습니다. 위기입니다. 연말연초 특별새벽 집회 저희가 9일 동안 진행할 텐데 오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갑자기 쌀쌀합니다. 새벽에 나와 보니까 바람이 불어서 얼굴이 차디차더라고요. 아마 이부자리 속에서 일어나야 하나 말아야 되나 딱 두 분 계시는데 다 나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기왕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 이 믿음 생활은 훈련이거든요. 훈련이기 때문에 훈련을 받을 때는 그냥 여러분 열심히 해야죠. 그러니까 의지로 여러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연말이다 보니까 사람들도 만나야 하고 또 처리해야 될 많은 문제로 인해서 어떨 때는 밤 11시에 들어가기도 하고 12시에 들어가더라도 그냥 여러분들 나오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면 그냥 눈이 떠질 거예요. 여러분들 꼭 나오셔서 이 연말연초 특별새벽 집회, 여러분이 9일 동안 나온다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선 하나님이 건강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건강하기 때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여의치 못하면 이 새벽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이 있다는 거 감사하시길 바라고, 또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있다, 또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겠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으리라 믿고요.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가 있죠. 그런데 어디 인생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도, 국가적으로, 또 가정에서도, 사업에도, 심지어는 관계에 있어서도 위기를 당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위기를 잘만 활용하면 기회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위로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위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위기 같은 경우에는요,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거예요. 혹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으세요? 아니, 어쩌면 현재도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데 그 위기를 해결하고자 이 새벽재단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소망일 뿐, 우리는 삶을 살면서 반드시 위기를 만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요, 죄로 인해서 얼룩져 있기 때문이죠. 물론 사람마다 위기의 강도가 다릅니다. 만나는 위기의 강도가 달라요. 그리고 위기를 만나는 횟수가 다를 뿐이지 위기를 만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목회자인 저에게도 위기가 없을까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은 그냥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할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왜 위기가 없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게 될 때 힘겨워하고 심적으로 불안해할까요? 여러분, 위기를 만나게 되면요, 불안해하잖아요. 그리고 심적으로 힘겨워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위기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상 자체가 되지 않아요.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위기를 대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두려운 것입니다. 만약에 미리 대비만 해서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면 그렇게 두려워하지는 않을 거예요. 갑작스럽게 닥치는 것이 바로 위기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전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제 감이 오지 않는 것이죠. 실제로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7절을 보게 되면요, 2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기에 나와 있는 2일 후에, 바로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그 과부의 집이 기적을 맛보게 되는 사건, 바로 그 사건이 일수는 얼마의 시간이 흘렀음을 짐작케 합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어제 기적을 맛보았잖아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보통의 기적이 아니죠. 갑자기 닥친 기근으로 과부로서 아들과 함께 먹고 사는 문제로 고통 속에 있었고, 기근이 얼마나 심하면 이제 마지막 먹고 자살을 하겠다,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는데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어요. 이제 굶주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함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살까지 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뭐 떵떵거리며 사는 건 아니겠지만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게 되었다. 그리고 큰 기적을 맛보게 된 것이죠. 엘리야 입장에서는 이것이 연이 되어서 그 과부의 집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과부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엘리야 입장에서도 떳떳함이 있겠죠. 떳떳함이 있겠죠. 그 집에 살면서도 그 집에 우거하면서도 그래도 내가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나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과부를 보더라도 떳떳함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엘리야에게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실제로 18절을 보게 되면요, 이 과부는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된 것이 바로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엘리야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8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여인에게 있어서는요, 이 엘리야 때문에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엘리야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엘리야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엘리야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과부에게 있어서 아들은 어떤 역할을 했어요? 남편이 없잖아요. 남편이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은 어떤 위치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삶의 존재이요 자신의 미래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아들의 미래가 곧 자신의 미래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과 동일한 여러분 일체를 보이고 있는 분신이에요. 분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과부는 얼마나 낙심이 클까요? 여러분 아들이 많았다면 뭐 하나 정도 여러분들 이렇게 돼도 물론 그렇게 돼서도 안 되겠지만 그것도 큰 아픔이겠지만 여러분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이 죽어간다. 죽었다 이미. 얼마나 낙심이 클까요? 상심이 클까요?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서도 신자들 가정 가운데서도 아이를 먼저 보낸 가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가정들을 보면요, 얼마나 여러분 상처가 되는지, 얼마나 아파하는지. 10년, 20년이 지났어도 여러분이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이 자녀는. 더욱이 이 과부는 지금 이 사태가 바로 엘리야로 인해서 생기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 엘리야의 입장이라면 얼마나 힘들고 참담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집에 머물 수 있을까요? 그 집에 지금 우거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 집에 살 수 있을까요? 아마 힘들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더라도, 즉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더라도 위기는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위기는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오해하고 착각하기 쉬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요 무조건 평탄함이 있고 무조건 형통함이 있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더라도 여러분 고난을 겪을 수가 있고요, 환난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게 교회 안에서도 정말 존경할 만한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일찍 이렇게 생을 마치시는 분도 있고요, 다른 누구나 다 존경하는 분이야. 다 고개가 숙여져. 믿음이 너무나 좋아.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셔. 근데 그런 분이라도 형통함이나 평통함 대신에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아니면 병마와 싸워야 하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을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엘리야도 그리했습니다. 그리 시냇가에 머물면서 그는 기본기 훈련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죠. 어제까지 여러분 계속 훈련을 받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서 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잖아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큰 기적을 맛보도록 했잖아요. 그런 그에게도 지금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위기를 만나게 되면요 낙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낙심을 많이 하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핑계를 대요.
아이, 그 문제만 없었으면 내가 좋았을 걸.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위기를 당한 거야. 어려워졌어. 대부분 핑계를 많이 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집주인 되는 과부도 그리했죠. 낙심이 있는데 그 낙심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자신의 집에 와 머물고 있었던 엘리야에게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8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내게 오셨습니까? 과부는 엘리야가 자신의 집에 죽음의 재앙을 몰고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과부는 신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신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에 관련된 이 관점이 잘못된 것 같아요. 단지 인간의 잘못을 꼬투리 잡아 재앙과 징벌을 내리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섬기는 신이 신한테 잘하게 되면 칭찬을 해주고 잘 일이 풀리도록 하고, 신에게 잘못하면 징계만 내리는 이 신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녀가 이러한 잘못된 신관을 가지게 된 것은 이방의 우상 숭배 종교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바로 가나안 종교였던 이 바알, 사르밧이란 동네가 이 바알을 섬겼던 이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 신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의 세상 종교도 마찬가지죠.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잘하면 뭐 형통함을 주고 하나님께 잘못하면 막 징계를 내리고 그런 종교는 아니잖아요. 기복적인 여러분 그런 종교는 아니잖아요. 기복 신앙이 무엇이냐면 그 신에게 잘하면 칭찬을 하고 우리를 잘 풀리도록 하고, 신에게 우리가 범죄하고 잘못하면 벌을 내리기 때문에 신에게 무조건 잘해야 된다. 여러분, 그것이 율법적으로 가는 거예요. 종교가 신에게 무조건 여러분 잘 빌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바로 인격적이죠.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지극히 인격적인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무조건 이렇게 징계만 내리고 무조건 사랑만 내리고 그렇지 않잖아요. 잘못된 길로 갈 때는요, 따끔하게 혼내기도 하고, 또 잘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여러분 교만해질까 봐 여러분 교만하지 않도록 격려도 하면서 겸손하도록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과부는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부는 이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과부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12절 여러분 상반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15절 상반절을 보면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해서 엘리야의 하나님 정도로 여겼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당신의 하나님, 바로 엘리야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가 가서 하나님의 말대로 하지 않고 누구의 말대로? 엘리야의 말대로. 엘리야의 말대로. 여러분, 엘리야는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말을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하는데 그냥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던 거예요. 즉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야의 하나님 정도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 과부는요 이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죠. 보통의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가 내릴 때까지 자신의 집에서 먹을 것이 사라지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지금 맛보고 있어요. 지금도 맛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기근으로 먹고 살기 힘들지만 자신과 자신의 아들은 그 환난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나 과부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이지만 이 기적을 자신의 하나님이 아닌 엘리야의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아들의 죽음 앞에서 이 과부는 엘리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의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하려고 엘리야를 자신이 있는 곳으로 보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자신의 집에 지금 와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의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게끔 하려고, 그런 못된 짓을 하려고 엘리야를 이곳에 보내지 않았나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하나님의 모습은 전혀 없고 악한 하나님의 모습만을 가지고 있는 그 과부의 모습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대할 때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내의 하나님, 남편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 자녀들의 하나님, 또 친구의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직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는 정말 잊을 수 없는 기적을 자신의 눈앞으로 보았음으로 불구하고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주님이 과연 어떠한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것은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을 많은 무리들이 맛보게 되었습니다. 남자 장정만 5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적게 잡아도 2만 명의 사람들, 그 무리들이 예수님이 베푸신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맛보았어요. 맛보았지만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단신의 육의 떡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거든요. 영원한 떡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그걸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육의 떡만을 여러분 이렇게 받아 누리니까 너무나 좋은 나머지 그냥 이 땅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이 땅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그 당시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과부도 마찬가지죠. 자신 앞에서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리들과 마찬가지죠.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말씀의 나의 신앙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이 과연 나의 하나님인지를 항상 비추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신앙의 고백을 할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신이 작정한,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았던, 예정해 놓았던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는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해서는 곤란하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바로 죄인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오늘 본문에 나온 과부처럼 누구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나의 부모님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나의 자녀가 잘 믿는 하나님, 그거 용납하지 않아요. 우리 불신 남편들 가운데 나중에 이렇게 천국 갈 때 아내의 치마를 잡고 가겠다, 이런 치마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상한 신학이죠. 우리 아내 보고는 열심히 여러분 교회 다니라고 하고 열심히 봉사라고 하고 자신은 그냥 교회 잘 안 다녀. 근데 그런 분들에게 물어보면 당신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면 아니라고, 우리 와이프가 권사라고, 우리 와이프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나는 나중에 천국 갈 때 여러분 아내 치마를 여러분 잡고 가겠다고. 치마가 여러분 벗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 못 가요. 그렇게 되면 잘못된 여러분 신앙이에요.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해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 아까 나눌 때 어떤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까? 자녀가 무작정 잘 되는 걸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녀들은 지금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어디에 가 있냐는 거예요. 이 새벽 제단을 쌓지 못하더라도 과연 주일 성수만큼은 온전하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뿐만 아니라 봉사의 그런 자리에 있냐는 거예요. 헌금 생활은 제대로 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 있냐는 거예요. 막연히 예수 믿을 거야, 우리 가정은 믿는 가정이니까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막연한 여러분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점검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과연 내 자녀들이 과연 잘하고 있나? 여러분, 내 자녀들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내 손주들도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못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으로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과부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한 사람도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엘리야와 같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위기의 시련이 찾아옴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앞에서 제가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해야 될지 오늘 본문에 나온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답을 얻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부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엘리야도 지금 위기를 만났잖아요. 여러분, 그 집에 머문 것 뿐이지만 그래도 그 위기를 만난 거 아닙니까? 그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의 입장에서 이거 그냥 여러분 모른 척할 수 없잖아요. 위기인 아닌 위기일수를 만난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어떻게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면 좋을지 신자로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바로 엘리야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림으로 위기를 극복합니다. 본문 20절로 21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렸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매달렸다. 근데 그 구절이 바로 20절과 21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 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20절에 여러분 초반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리고 21절을 보아도 또 나와 있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2번 연속 나와요.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이렇게 반복되는 구절이 있다는 것은요, 강조죠. 강조예요. 하나님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보통의 기도가 아님을 알 수가 있죠. 보통의 기도가 아닙니다.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것은요, 보통의 기도가 아니죠. 생사를 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생사를 걸면서. 여러분, 언제 보통 부르짖고 기도하게 됩니까? 언제 우리가 보통 부르짖고 기도해요? 자신에게 닥친 위기의 순간에 처하게 될 때입니다. 보통 성도의 기도를 보게 되면요, 그 사람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지를 알게 된다 그래요. 어떠한지를 알게 돼요. 예를 들어서 자신의 아들이 생사를 오가는 상황인데 오늘 오전에 수술대 위에 올라가게 된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부모로서.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 이제 나와서 기도할 때 내 자녀가 오늘 9시에 이 종합병원에서 생사를 오가는 수술을 한다. 여러분, 6시 새벽 예배에 나와서 어떤 기도를 할까요? 부르짖고 기도하겠죠, 당연히. 그냥 묵성 기도하겠습니까? 그냥 여러분 그냥 단순히 속으로만 기도할까요? 아마 부르짖고 기도할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거예요. 오늘 엄을 막지 못하면 부도가 나는데 어떤 기도를 할까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냥 천천히 여러분 얌전하게 기도할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부르짖는 기도를 할 거예요. 그만큼 다급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엘리야는 자신의 아들이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과부의 아들. 여러분, 친인척 관계도 아니에요. 물론 그 집에 머무르는 입장에서, 그리고 과부가 자신에게 책임을 전가하니 도의적인 책임은 있었지만 자신의 위급한 문제로 취급하지 않아도 좋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문제가 아니니까. 보통 우리들이 그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내 자녀를 놓고서는 간절히 기도하지만 남의 자녀를 놓고는 기도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는 이 과부의 문제를 마치 자신의 문제인 양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엘리야로 하여금 그렇게 부르짖도록 했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엘리야로 하여금 그렇게 부르짖고 했을까요?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긍휼의 마음이에요. 아들을 잃은 과부를 보면서 모든 소망이 끊기고 유리방황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았던 거예요. 이 과부 어떡할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렇게 죽게 되면 아마 이 과부 어떻게 살아갈지,
어쩌면 자살할지도 모르는데 여러분이 안타까운 마음이 막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 그녀를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어떡하지?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가는데, 아니 죽었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애타는 마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런 긍휼의 마음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시편 116편 5절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평가를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긍휼이 많으시대요. 시편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긍휼이 많으신 분이 바로 누구다? 우리 주님이세요. 실제로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역에 임했습니다. 불쌍히 여김, 즉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14장 14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여러분, 아무 병자나 고쳐주지 않고요, 먼저 병자를 고치기 전에 어떤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요, 전도하기 힘들어요. 세상에 나가면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닙니다. 어떨 때는 나보다 좋은 옷을 입고 다녀요. 좋은 아파트 평수에서 살고 있어요.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남들이 보기엔 자녀의 문제도 잘 되어서 형통의 길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 몰라요. 그런 사람을 바라볼지라도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가는데 저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만약에 그 친구가 그분이 그냥 오늘 밤에 죽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도 마찬가지고 구제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긍휼의 마음을 가질 때 사역도 온전한 사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려면 바로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할 때에도 이런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의무감에서 해서는 안 돼요. 의무감에서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 중보 기도자들은요, 하나님, 나 자신에게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주님같이 예수님처럼 병자를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을 넣고 눈물을 흘리며 나의 문제처럼 이렇게 내가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그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먼저 기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상대의 입장이 아닌 나의 입장이 되어서 그 기도 제목을 올리게 되면요, 여러분, 어떤 집사님의 그 자녀의 문제가 내 자녀의 문제가 되어서 기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는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또 이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자 엘리야는 다음과 같은 행동도 하게 돼요. 여러분, 21절 상반절을 보면요,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이것은 고대 관습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자신의 생명을 주고라도 그 아이를 살려달라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3번 그리했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죠. 3번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완전수예요. 그러기에 엘리야 행동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주시기를 영원했다는 사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당신이 이 아이를 살려주셔야 합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꼭 살려주셔야 한다는 생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기도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부르짖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3번이나 그 아이 몸 위에 자신의 몸을 펴서, 결국 이런 엘리야의 적극적인 기도에 대해서 주님은 반응을 해주십니다. 바로 22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 2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할렐루야. 기적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바로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게 된 것이죠. 죽음을 이겨내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맛보게 된 거예요. 많은 이적과 기적 가운데 죽음을 이겨내서 살리는 기적은 아무나 맛보지 못합니다. 이 보통의 기적이 아니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이 많이 나와 있죠.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다 맛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 사도 바울, 베드로 정도, 구약을 보게 되면요, 이 엘리야 정도,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것은요 쉽지 않은 거예요. 단순히 병을 치유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요즘도 마찬가지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위급 환자예요. 근데 호흡이 붙어 있을 때는요, 의료진이 다 달라붙죠. 다 달라붙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살리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많았던 의료진들이요, 다 방을 나가요. 그리고 신천으로 덮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한계죠. 인간의 연약함이죠. 이제 죽음은요, 소망이 끊긴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스스로 사망 권세를 이겨내셨듯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는 하나님께 매달려 간절히 기도함으로 죽었던 과부의 아들을 살려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위기를 극복함으로 엘리야뿐만 아니라 과부조차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24절을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내가 이제야. 과부는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맛보고서야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엘리야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이렇게 고백하게 된 거예요. 이 말은 그 이전에는 알지 못했다라는 솔직한 고백입니다. 물론 그 이전, 즉 자신의 아들이 죽어서 엘리야에게 따지러 왔을 때에도 엘리야를 가리켜서 어떻게 여러분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때도 불렀어요. 호칭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고 따지러 왔을 때 호칭이 어떻게 했냐면 그때도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러나 그때 불렀던 호칭은 형식적으로 불렀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남을 보게 된 이후부터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엘리야의 하나님만으로 머물지 않고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신자들은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위기를 단순히 피해서는 곤란하고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권면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환난이 결국 무엇이라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환난 속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소망을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죽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위기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참 믿음의 신자인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엘리야처럼 그 위기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옴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그 위기를 맡겨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사람 만난다고 세상에 여러분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해결하지 못할 그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는요, 내가 감당하기 힘든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적극적으로 부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